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9월 23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또한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행복한 기분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막연히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품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오래도록 해온 훈련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니 당연히 순종 박사가 되었을 것 같으나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노에 찬 이글거리는 눈으로 입을 꽉 다문 채 네 라고 답하는 아이를 볼 때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훈련에서 말하는 순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이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바른 지시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따르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따르고 계신가요? 성경 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많은 성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불순종의 달인인지를 알고 계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심판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쫓으며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파 대 불순종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어제 나눴던 레갑 족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조상의 때부터 말씀을 지켜 경건함과 절제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모습에 대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족속된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 다시 순종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어서 나오는 14절의 말씀처럼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그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거듭 예언자를 보내셨으나 악한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도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함으로 임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택감받은 복의 자손이라 여기며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없을 거라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백성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를 떠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였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망각한 것이죠.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부터 다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 힘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매일 평생 주님 손잡고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훈육과 가르침에도 아이가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로 돌아선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제 자리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또한 가르침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프고 힘겨워도 그 시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순종했던 레갑 족속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계속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선포되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축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몇 번을 경고를 줘도 반복되어 잘못하는 아이에게 매를 들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매를 들어야만 아빠 말이 들리고 매를 들지 않으면 아빠 말이 들리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파 대 불순종파, 너무나 확실한 결론이 나 있는 길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우리 새나 친구들 모두는 순종의 길을 택하는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응원하고 도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